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런 선언을 내렸다. 아히멜렉은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희의 온 집안과 함께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당장 달려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과 손을 잡고 공모하였으며 다윗이 도망하는 줄 알았으면서도 나에게 귀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주님의 제사장들을 살해하기를 꺼렸다.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명하였다. 내가 달려들어서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죽였는데 그가 그날 죽인 사람은 못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도 85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노베까지 가서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떼나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아이두베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은 거기서 피하여 다윗에게로 도망하였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주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였다. 그날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을 거기에서 보고서 그가 틀림없이 사울에게 고자질하겠다는 것을 그때 이미 짐작하였소. 제사장의 집안이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악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연평도에서 군목할 때 그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장교용 독신자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그 BOQ라고 하는데 군대에는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들 혼자 사는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그 BOQ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 방송이 나왔습니다. BOQ에 살고 있는 모든 장교들을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다 지금 나오라. 그렇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 나오라는데 또 어떻게 저만 집 방에 있겠어요. 그래서 갔죠. 가보니까 그 독신자 숙소에 사는 장교 중에 제일 계급이 높은 장교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 밑으로 다 불러 집합을 시킨 거예요. 불러 모은 겁니다. 제가 고민을 하다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 쭈뼛거리면서 나타나니까 저를 쏘아보면서 너는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군인교회 목사인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이십니까? 아유,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집합이라고 해도 목사님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제 방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해병대에서도 목사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할 때도 지켜야 되는 규칙 같은 거를 정해놓은 건데, 그런데 제네바 협약에도 군종 장교,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종 장교는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더라도 교환 대상 1순위가 군종 장교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갇혀 있을 때도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제네바 협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전쟁 시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생각이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땅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아주 최악의 사건이 화성 제암리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수원 화성 쪽의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1개 소대가 화성의 제암리로 와가지고 동네 남자들을 다 예배당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들이 모였더니 그 예배당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총을 쏘고 또 나중에는 그 예배당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23명이 그 안에서 타 죽게 돼요. 그 제암리 교회가 지금도 있죠. 그 감리교회이고 지금도 가면 이렇게 기념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어딜 데려갔는데 이 제암리 가가지고 그 교회 보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사건이 왜 충격적이냐면 일제강점기에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잘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있었거든요.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됐는데 교회는 일본군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다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일 전쟁 때도 교회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피난 가던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면 산다는 말이 있어서 교회로 많이 피난을 와서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919년 제암리에서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죽였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도 이런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내려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미국 영사관에다가 알리고 또 본국에다가 기사로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요. 교회에다가 불을 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그래서 일본도 아이고 그냥 이거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불질렀던 일본 지휘관을 재판에 넘기고 그렇게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일제시대에도 교회나 성직자를 보호해야 된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일종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직자들, 제사장들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짧은 부분만 읽었는데 제가 앞뒤 이야기를 다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나니까 사울은 훨씬 더 흉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손에서 창을 놓지 않고 창을 들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이 모인 자리가 있으면 막 그렇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막 그래요. 다윗을 비난하고 너네가 저 다윗을 놓아줬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간 것이다. 막 너무 분하고 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견디기가 힘들고요. 그렇게 막 신하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벌써 이름이 벌써 기분이 나쁘잖아요. 도액. 네. 이 도액이 누구냐면 사울이 관리하던 그 목동들의 대표가 그 도액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다윗이 노브로 도망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을 받아서 먹고 또 골리앗이 준 칼도 받았죠. 골리앗의 칼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뒤에서 다 지켜봤던 사람이 이 도액이에요. 이 도액이 사울 왕이 막 화를 내니까 앞에 나서가지고 제가 노베 갔을 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데리고 와라. 또 거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 왜 다윗한테 먹을 걸 주고 칼을 줬냐? 너가 다윗과 한패원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맞서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황당한 거예요. 아히멜렉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줄을 몰랐어요. 왜 다윗을 도와줬습니까?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다윗이잖아요. 사울 왕의 사위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왔을 때 도와주지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히멜렉이 일부러 사울을 힘들게 하거나 곤경에 처하게 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을 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들어도 이 아히멜렉이 한 말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아히멜렉아 잘 들어라. 너는 어쨌든 너와 너의 온 집안이 죽어 마땅하다 그럽니다. 어쨌든 야, 네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아니 그건 다 상관없고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아히멜렉과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 옆에 있던 군인들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 제사장들이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죽여야 되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사울 왕이 명령을 했는데도 쭈뼛거리면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명령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자 이 사울이 도액에게 야 도액, 네가 저 사람들을 다 죽여. 그랬더니 이 도액이 앞장서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은 제사장만 85명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폭주기관차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도자예요. 악한 권세가 세상을 집어삼키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대단히 편하지 않고 좀 무거웠습니다. 요새 뉴스를 틀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벌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팔레스타인, 이란, 이 중동의 나라들이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란에서 수만 명, 만 명이 넘는 그 국민이 학살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 미국 뉴스도 들어보면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 또 미국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질서가 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누가 선인지 악인지, 옛날에 미국과 소련, 이렇게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이 맞붙었을 때는 누가 선이고 악인지의 경계가 명확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말씀처럼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악한 권력과 악한 세상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악한 정권 아래 신음하며 또 그 안에서 교회를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독일 교회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에서 집권했을 때, 그게 1933년이었거든요.
그때 독일 인구가 6,7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4,500만 명은 개신교도였고 2,200만 명은 카톨릭교도였어요. 당시 독일이라는 나라는 태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개신교 신자야 그러면 그냥 개신교인 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카톨릭이야 그럼 카톨릭 되는 겁니다. 그 전 국민이 3분의 2는 개신교, 3분의 1은 카톨릭이었어요. 그런데 1933년의 선거에서 개신교인들이 많았던 지역, 독일의 북쪽이 개신교 인구가 많고 남쪽이 카톨릭이 많거든요. 북쪽 지역은 대부분 나치당에게 몰표를 주어서 나치가 집권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교회가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위협의 대상은 공산주의였습니다. 이미 소련이,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독일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가 아주 위험하다고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치가 아주 미워했던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치가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나치당에게 몰표를 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치도 저 교회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해서 교회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틀러가 메시아, 독일 민족의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나치즘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나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교회가 이미 나치당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저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독일인은 제일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게 독일 게르만주의를 치켜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액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악한 시대에 악한 권력자에게 앞서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액이 딱 보니까 이 악한 세상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그가 양심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손대는 일을 두렵게 여겼는데 도액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앞장서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 교회가 그 비슷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든 독일 교회가 다 그렇게 히틀러를 추종하고 히틀러에게 넘어갔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틀러의 주장, 나치당의 주장을 들었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옳지 않다라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독일의 제국교회가 아니고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치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치가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모든 사상이 미움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을 선동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미워했고, 노동운동을 미워했고, 나중에는 유태인을 미워하고, 장애인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는 분노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군대를 노브로 보내서 죄 없는 노베 주민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을 사울이 저질렀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다가 사울이 이렇게까지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출발점은 다윗에 대한 미움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이, 뿌리가 미움인데 미움으로부터 그 미움이 상황과 조건감이 맞으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연이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주장이 그 뿌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원망, 혐오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특정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나치즘에 반대했던 고백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디트리 본회퍼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분이세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헌신한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총방받는 신학자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왔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모교였던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나치당이 집권하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이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베를린 대학에서 쫓겨났고 고백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고백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돼요. 근데 점점 더 나치가 탄압을 크게 해오니까 그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르쳤던 저명한 선생님들이 미국으로 오라. 더 이상 독일에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미국으로 건너와라. 망명을 하라.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회퍼가 우리 독일 교회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저는 독일에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해서 남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동참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자에게서 핸들을 빼앗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패하면서 체포가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45년 4월 8일에 사형 집행이 돼서 죽습니다. 그 날로부터 딱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전쟁이 끝나요. 안타깝게 그렇게 감옥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독일 교회가 사실은 그 나치가 집권하던 시절에 잘못한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 안에 살아있는 양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이 본회퍼 목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회퍼 목사님처럼 용기 있게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약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옳은 거다고 말할 수 있는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했는데 제사장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옵니다. 그가 도망쳐서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 왕이 했던 악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비아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노베 갔을 때 그 도액을 봤을 때 저자가 분명히 나쁜 짓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었군요. 제사장의 집안이 다 몰살당한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내 탓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사울왕과 싸울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죽일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 안에 이런 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마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윤동주라는 시인입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저 중국, 지금으로 치면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죠. 그때 거기에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어려서 살았던 명동촌은 아주 신앙 공동체였고, 그래서 민족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골 학교만 다닐 수가 없으니까 평양에 숭실학교를 좀 다녔고, 그 다음에는 서울로 와서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를 다녔거든요. 그때 학교들이 다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보호받는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미션 스쿨들, 평양의 숭실학교, 또 서울에 와서는 연세대, 연희전문대, 이런 데를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서도 일제강점기에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직장도 얻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윤동주도 연희전문대를 마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려면 창씨개명을 해야 됐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일제에 의해서 지배받던 어려운 시절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던 이 윤동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어요. 윤동주가 연희전문대 다니면서 썼던 아주 유명한 시, 서시라는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 윤동주가 이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일본이 날뛰고 있는 형편에 그저 학교 다니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에 유학 가서 썼던 시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썼어요. 친구들은 지금 일제에 끌려가서 전쟁터로 보내지고, 탄광으로 보내지고, 어떤 이들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형편에 일본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느끼는 양심입니다. 선한 마음이에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액에게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때로는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려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주 안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때때로는 이리들 틈바구니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 내가 맞서 싸우지 못할지라도, 숨죽이며 있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또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뉴스를 들으면 세계 곳곳이
분열하고 싸우며 갈등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하여 듣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때때로는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형편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악한 것에 기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양심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악한 정권 아래 신음하며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